어릴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신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철이 들어가면서 믿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철이 들어가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여리고 함락 사건이죠. 여리고 함락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깨달음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도 나중에 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전략을.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백성들인데 어차피 다 무너뜨릴 것인데 왜 이런 7일 동안이나 이 성을 돌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셨을까? 굳이 이러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쫙 서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들이 7일 동안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과연 이래서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들 생각해도 웃기거든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돈다는 게 자기들 안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났을 겁니다. 생각도 나고 또한 그들의 도는 모습을 보고 여리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었습니까? 그 모습 보고 비웃었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처음에는 긴장해서 쳐다보다가도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쟤들 돌기만 한다 이 생각밖에 안 가지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비웃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리고의 소리, 세상의 비웃음 이런 것들 앞에서도 묵묵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요구를 하기도 하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저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온전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정복지인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항전을 대비해야 되죠.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오늘날 고고학적 유물 발견에 의하면 위치상으로나 또한 성벽 자체가 매우 무너뜨리기 힘든 철옹성의 구조였다고 합니다. 위치 자체도 그렇고 또한 그 구조물 자체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여리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성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예 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엿새 동안을 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 몇 가지 올라오겠죠. 상대방이 욕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서로 같이 싸우다가는요 똑같이 해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동화되는 경우들이 그 사람과 말을 섞다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말해놓고도 집에 와서는 후회하는 말들을,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혹시라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의 싹들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도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거든요.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면서 그것을 살짝 틀어버립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살짝 틀어버려요. 이단도 그렇고요. 헛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그 말을 갖다가 살짝 틀어봐요. 하나님 하신 뜻에 어긋나게.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물리쳤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나중에 혹시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게 하지 말라. 언제 하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아닌가도 기도하면서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말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가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되지요. 이들이 엿새 동안 돌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왜냐면 많은 말이 들리니까, 또한 내 안에서 듣는 소리로 인해서 막 자꾸 치밀어오는 의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묵묵히 여호와의 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면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외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라는 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것,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훈련이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 그리고 하루 더해서 7일 동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응답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분명히 안다라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고 주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마치 내가 기도해서 이룬 것처럼 또 내가 내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일에 넘어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것들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나는 청지기이고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사단 나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항상 주의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주인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드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이것 또한 놓치지 말고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